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안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그 나라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인들의 손에서 받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은 그동안 사사기의 말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가 사사로 세워졌지만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선지자인 사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사가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번에는 드보라가 머리의 역할을, 그리고 바락이 행동대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사사기 4장의 큰 특징이지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 머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대장으로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모든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있었음에도 두려워서, 이 시스라와 야빈 왕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못 가겠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적인 시스라와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재료인 철을 사용하여 철로 무장한 말과 병거 900대를 보유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훈련이나 무기조차 가지지도 못한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 드보라와 바락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시스라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게 넘겨주지 않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마치 주인이 노예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람이나 생각의 그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이 사사 드보라의 말에 바락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바락이었다면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친히 맡겨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신앙의 대선배들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막 30대 중반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목회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는 바로 축도입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악기로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지체들,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 또 위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주차를 해주시고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섬겨주시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락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시스라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자신의 가장 자랑인 철병거 900대를 모두 이끌고 가서 다볼산으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전쟁에서 진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만만하게 다볼산을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한 전략도 또한 두 군대의 전력 차이에도 모두 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배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너무나 완벽한 준비 가운데 시스라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던 이 철병거 900대가 한순간에 진멸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그는 정신없이 도망쳐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신과 화평의 관계, 너무나 긴밀한 관계였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떠올라서
그 장막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야엘은 두려움에 빠진 이 시스라를 영접하며 피로에 지친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 말에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스라가 긴장감에 풀려 잠을 청하며 20절과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물어도 없다고 말해달라 간청하며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시스라의 최후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에 하는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시스라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가 죽었던 것일까요? 군인인 그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군인들에겐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스라는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신경이 극한으로 서 있는 그 가운데 이 군인을 여인이 그 손에 쉽게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잠을 들었다지만 여인의 힘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친히 박아 한 번에 박히도록 내려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엘의 손에 그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진멸하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가나안 왕 야빈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만을 보았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철벽과 같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높은 벽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이 북한은 단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고, 얼마 가지 않아 우리나라는 단 10%의 영토만을 남겨놓고 모두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철병거 900대와 같은 북한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산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량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회개하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순간에 계셨던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6.25 가운데 북한군을 몰아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박형룡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위험, 이 고난에서 우리가 구출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물론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공로를 잊을 수 없지만 유엔군이 오게 하시고 국군을 일으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어 승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마치 시스라 철병거 900대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최찬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선현 하강 구조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아니 더 심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모든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육관 디자인과 시공,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대출로 받은 수많은 돈이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짓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관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단지 믿고 그렇게 되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기쁨으로 노래했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선포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모든 이들이 회복을 받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다,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후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넘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귀한 이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찬양대나 안내와 주차 식당 모든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옵소서. 주여, 이 교육과 한번 주님, 상황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주님, 재정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